2004년에 개봉한 영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요, 멜 깁슨이 메가폰을 잡고 제임스 카비젤이 주연한 영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마지막 12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임스 카비젤은 개봉 이후에 그의 간증을 통해서 자신이 영화를 촬영하며 겪은 일을 생생하게 전했어요. 그는 실제로 채찍을 당했고 십자가에 매달리다가 어깨가 빠졌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짓눌리는 등 많은 순환과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심장 이상으로 진찰받다가 의사로부터 이렇게 계속 촬영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이 영화를 찍다가 죽으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촬영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마지막 골고다를 오르는 장면을 촬영할 때는요, 사탄이 이렇게 속삭였대요. 너는 죽은 목숨이야. 너는 죽은 목숨이야. 너는 죽은 목숨이야. 그래, 지금 죽으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지금 당장 죽으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제임스 카비젤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계속 촬영했고 순간 하늘에서 벼락이 그에게 내리쳤다고 합니다. 그의 몸에서 광채가 일어나고 머리 좌우로 불이 붙는 모습에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아수라장이 되었대요. 하지만 정작 그는요, 마치 태풍의 눈 속에 있는 듯 적막 가운데에 자기 몸을 이탈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런 상처 없이 깨어났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임스 카비젤은 사탄의 거짓 속삭임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믿음을 지키며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한 그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상치 못한 고난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바로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시편 70편은 다윗이 자신이 처한 심각한 위기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신속한 구원을 간구하는 탄원시로 제의 음악에 사용된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 40편 13절에서 17절과 거의 일치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요, 어떤 시편이 더 오래되었는가 하는 질문이 제기가 되죠. 나중에 기록된 시편이 먼저 기록된 시편을 대본으로 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호칭, 신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70편에서는 여호와를 2회, 엘로힘을 3회 사용했고 40편 후반부에서는 여호와를 3회, 엘로힘과 아도나이를 각각 1회씩 사용했습니다. 또 이 시는 기념식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를 달고 있습니다. 기념이라고 하는 말은 기억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요청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이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또한 이 시는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고난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우리를 기도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다윗은 목숨이 위협당하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짖었을까요? 자, 본 말씀
1절입니다. 1절을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을 건져달라는 호소로 시작하고 마치는 5절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 자신을 건져달라는 호소로 시작하고 마치는 수미상관 기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애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수미상관 기법. 이번 주 목요일날 수능에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속히 자신을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반복해서 외치고 있어요. 나 좀 구해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평행본문인 40편 13절에서는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합니다. 본문 말씀 1절에서는 한 구절 안에 엘로힘과 여호와라는 호칭을 동시에 사용하죠. 엘로힘도 하나님이죠. 엘로힘과 여호와라는 호칭을 동시에 사용해요. 여호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진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이름이고요. 엘로힘은요,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이름이에요. 이처럼 다윗이 각기 독특한 속성을 지닌 하나님의 이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시급하고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특히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엘로힘으로 바꾼 것은 자신의 대적들이 너무나도 막강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의지하고자 하는 그의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려움과 위기가 닥칠 때 여러분들이 도움을 구하는 첫 번째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닥치거나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나면 세상 사람들은 역시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대체 어디에 있냐? 살아있기는 하냐라고 조롱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의식의 흐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판단이 항상 진실인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과 다르고 하나님은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띄워주세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 가장 먼저 누구를 찾거나 누구를 의지하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돼. 만약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니라면 혹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희미해지지는 않았는지 살펴봐야 돼.
고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자신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에게, 믿지 않는 내 친구들에게, 믿지 않는 내 이웃들에게, 지금 여러분 가슴 속에 품고 있는 태신자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말씀 3절에서요, 다윗은 자신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깔깔대며 조롱하는 악인들이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도가 세상의 조롱을 이길 수 있는 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그 세상의 조롱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조롱하는 사람을 보면 막 화가 나고 혈기 나는 대로 반응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적절하게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비웃음과 조롱을 그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자, 우리에게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해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면 돼요. 비웃고 조롱하는 데서 혈기 부리지 말고 화낼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리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다윗이 이제는 공동체로 시선을 확대해요. 자기 개인에서 공동체로. 자, 그렇다면 다윗은 주를 찾는 모든 자들과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간구했을까요? 자, 본문 말씀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찬양입니다. 자, 2절과 3절에서 원수들이 수치를 당할 것을 구했던 다윗은요, 지금 이 4절에서는 주를 찾는 자들에게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를 구하고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삶의 결과가 극명하게 다름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과 주님을 찾고 그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게 되는 자들의 삶의 결과가 극명하게 다르다. 여기서 주를 찾는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바카쉬는요, 숨겨져 있거나 잘 밝혀지지 않는 것을 집요하게 찾아내거나 본질적인 것을 추구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에요. 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에게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립니다. 또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로 번역된 원어는요, 불의한 원수의 세력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이는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얼마나 갈망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지금 이 엄청나게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그는 현재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원수의 세력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요,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은요, 마땅히 어떻게 노래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라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에 찬 노래로, 목소리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그렇다면 이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구하는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쉽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좋은 감정만 하나님께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감정은요, 쉽게 변하죠. 항상 좋을 수 없습니다. 화가 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어요. 특히 다른 사람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는요, 감정이 더더욱 안 좋습니다.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도 들 수밖에 없어요. 기도는 대화죠. 대화. 소설이 아닙니다. 대화예요. 하나님과 서로 말을 주고받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이 무엇인지 듣고 싶어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일지라도, 혹은 다른 사람들을 죽도록 미워하는 마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솔직한 마음을 듣기를 원하세요. 자, 다윗 보세요. 다윗은요,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저주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저주했어요. 이런 모습은요, 어쩌면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런 말에 기도에 방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정적인 감정까지 하나님께 말할 수 있어야 돼.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받으시고 들으시고 품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은 부정적인 우리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도 다윗과 같아야 돼요. 그저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쏟아놓고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사사로운 감정적인 그런 기도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구하는 구체적인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가난하고 궁핍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하늘이 가깝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하늘문이 열리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요, 이 다윗처럼 위대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도록,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도록, 주를 찾는 모든 이가 깨달아 알도록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여호와를 찾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아주 감동적인 동영상 하나 봤어요. 네, 띄워주세요. 엘리베이터에 갇힌 한 아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발을 동동 구릅니다. 곧이어 두 손을 꼭 모으고 웅크려 앉아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이 소년의 기도가 통한 걸까요?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소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엘리베이터에서 나가 탈출합니다. 현지 시각 28일 프리프레스 저널이 보도한 엘리베이터 CCTV에 엘리베이터에 갇힌 어린 소년의 모습이 화제인데요. 영상 속 아이는 겁에 질린 채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조금 무섭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걸 알아요 라고 속삭입니다. Jesus, por favor, abre a porta do elevador. Eu tô com um pouquinho de medo, mas eu sei que o Senhor cuida de mim. 아이가 기도를 마치고 아멘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활짝 열립니다. 조금 놀란 듯 뒷걸음질 치던 소년은 문이 닫히기 전 재빨리 엘리베이터에서 탈출하는데요. 영상은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아이의 순수함이 너무 아름답다. 두려운 상황에서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신앙심이 대단하다. 혼자 무서웠을 텐데 장하다 등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기도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는요, 이 아이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두려움과 염려에 붙잡히는 대신에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르틴 루터는요, 기도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다. 만일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신앙의 열정을 잃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윌리엄 쿠퍼는 기도를 포기하는 자는 전투를 포기하는 군인과 같다라고 말했고요. 토레이는요, 만일 우리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게 된다면 노력은 많이 하나 성취는 적고 예배는 많이 드리나 회심과 은혜는 적으며 활동은 많이 하나 효과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우리 박 목사님은 뭐가 이렇게 얼굴빛이 좋아요. 하나도 안 늙은 것 같아요. 10년 만에 만나도 늘 언제나 행복한 것 같아요. 한데 제 인생에도 문제는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이것은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언제나 탄탄대로가 펼쳐질 것 같지만 평온하던 삶 가운데서 때때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저 엘리베이터가 문이 안 열리는 것처럼. 이때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대상을 세상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들과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선택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 그러니까 박 목사도 인생에 어떤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내 낯빛이 좋아 보이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